같이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연을 지배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수요일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라만상도 부활의 기쁨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줄로 믿나이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해결의 신날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들이 돌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오늘 해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루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요한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 책은 모두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두 요한이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책은 요한계시록 한 권뿐입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아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이름이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의 책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라 그 책들을 요한이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읽는 교회들에서 누구나 요한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어서 그냥 요한이라고만 하면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텐데 요한이 자기를 나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요한 가운데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일 뿐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왜 하필 아시아였을까요? 그때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이 아닌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일까요? 그때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이 로마 제국을 비판하면서 로마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로마 제국과 같은 범죄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교회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곳은 아시아 지역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7개밖에 없는 건 아니었는데 7교회의 편지를 쓴다고 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단순히 몇 개인가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숫자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숫자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인데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한 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요한은 신앙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 권력에 의해 핍박받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전에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셨지만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난만 당하고 계신다면 무능하고 무력한 신일 테니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지만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앞으로 오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교회 밖 세상에도 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계시지만 지금 이미 미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로, 미래에서 현재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현재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미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을 이제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모든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을 지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실하신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증인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마음대로 행하시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신실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시면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로 갑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말은 원래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태어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장은 애매하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 가운데 계속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다시 태어나신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로 지켰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서 첫 열매를 맺으면 이제부터 그 나무에 계속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지배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모든 왕들의 왕, 최종적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처음에는 신실한 증인으로 시작해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마침내 땅의 왕들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지금은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시고 전에도 신실한 증인이셨고 앞으로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눈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이었지요. 지금 로마 제국의 군대가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는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들을 박해하고 이 많은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창으로 찔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지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든 걸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이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를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그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요한계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나라는 로마 제국뿐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 이전의 나라였던 것들은 이미 모두 로마의 식민지의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 말고는 없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의미하였고 로마는 그런 나라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나라는 로마 제국뿐이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로마가 유일한 나라였고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라가 되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 제국에 충성할 필요도 없고 로마 제국에 복종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전쟁을 하자는 것이고 그 전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로마의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하면 하나님께 무엇으로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소를 잡아 드려야 할까요? 양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는 게 지치고 고달프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세상 전부를 합쳐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전부하고도 우리와 바꿀 수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만 장초올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한 사랑과 우리 날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